8월 30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4절 말씀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4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다시 살피고 나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개요를 살피자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서론에 해당하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타내주고 있으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버팀목 같은 장이죠.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죠.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설명하면서 교회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신인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신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이기게 될 때 주어진 보상을 다루고 있죠. 끝으로 모든 교회에게 공통으로 보내는 반복적인 구절이 나타나 있죠.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일곱 패러다임의 재앙과 이적이 나오죠. 일곱 번으로 봉인된 편지를 뗄 때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이적들, 삽입장에 주로 등장하죠. 일곱 대접의 재앙. 이 재앙들의 특징은 점점 재앙의 강도가 커진다는 거죠. 17장에서 18장은 음료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죠. 19장에서 20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언급되고 있죠. 이렇게 계시록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나 신학자에 따라 구성이나 구조 분류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로 10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렇죠. 여기서 본문 9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잘 안 되시죠? 여하간 많은 학자들이 일곱 머리를 일곱 언덕, 일곱 산 위에 건국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일곱 머리는 단순히 로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과거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진 당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의미도 알아야 하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으로도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이중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의 번역을 보고 자기 취향대로 해석하면 위험한 거죠.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많은 도서를 참고하고 주석과 번역서들을 봅니다. 그런데 참고서를 참고할수록 당황스러운 것은 저자마다 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참고해서 주석과 원어를 살펴보며 원고를 쓰고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적용되어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파악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함인 거죠. 나름 설교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간 일곱 머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총칭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죠. 성경은 종종 사탄의 세력을 산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25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을 산으로 묘사했던 거죠. 오늘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지금 음녀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의 세력은 이미 다섯이 망하였고 겨우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들의 주력 부대는 다섯은 이미 망하고 그 힘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에 다른 하나가 와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나 결국에는 모두 완전히 패망하겠죠. 참고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단은 그 머리를 상하여 이미 다섯을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 남아있는 그들의 세력도 일시적인 권세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죠. 여기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도 새로운 세력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곱 중에 속한 것이겠죠. 이 여덟째 왕은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잠시 힘을 쓰며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겠죠. 이미 다섯이 망해버린 사탄은 결코 성도의 구원을 빼앗지도 못하고 방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사탄은 영원히 결박된 것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준동을 잠시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도를 단련하여 더욱 정결한 주의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죠. 본문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 곧 사탄의 세력은 이 땅의 왕들을 총동원하여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볼 말씀은 계시록 16장 14절인데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그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린 양과 싸워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거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렇죠. 참고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같으나 성도들은 마지막 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본문은 그 짐승의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죠. 이것은 당시는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현재에 적용하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총칭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 로마는 7언덕 혹은 7언덕의 로마라고 불리웠습니다. 만일 그 나라가 당시엔 로마라고 받아들였을 것이지만 그렇다면 이 예언을 확대 해석해 보면 배교한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회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그곳을 중심으로 삼고 활동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중세 시대처럼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와 로마 천주교회는 또다시 온 세계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많은 이들은 7왕이 7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7나라들 중 이미 망한 5은 아마도 당시에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등 5나라일 것이며 지금 있는 하나라는 의미의 나라는 당시 아마도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계적인 강력한 독재 정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이 짐승은 8째 나라이며 그것은 그 7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 나라를 다시 나타날 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날 유럽 연합이나 러시아, 중국, 이슬람 세계 등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열불은 거기에 속한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열은 아마도 상징적 숫자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특별히 게마트리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선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죠. 참고로 살펴볼까요? 여기서 게마트리아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방법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자, 22자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10자는 차례로 1부터 10까지 숫자를 나타내고 다음에 8자는 차례로 20부터 90까지의 10단위 숫자를 나타내며 나머지 4자는 차례로 100부터 400까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철자를 보고 숫자를 계산해서 뜻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게마트리아인 거죠. 이를테면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는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의 숫자를 합쳐보면 318을 나타내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전쟁을 했다는 성경 번역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숫자는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 철자의 숫자를 합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숫자 히브리어 1은 연합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2는 동행과 사역 그리고 언약과 성취를 나타냅니다. 3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나타내죠. 4는 땅의 피조물의 존재성을 나타냅니다. 5는 고통과 순교 그리고 환란을 나타내죠. 6은 노동과 벌 그리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7은 단식과 생명 그리고 영혼을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하죠. 8은 부활과 영원을 나타냅니다. 9는 미완성 그리고 불완전 또는 부족수를 나타내죠. 10은 땅의 민족의 수, 땅의 충만수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하는 인내의 시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숫자의 곱함은 충만과 번성을, 숫자의 합은 존재성을 나타내죠.
다시 말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3 곱하기 4는 충만, 번성을 나타내죠. 7 곱하기 7은 49, 이는 무한을 상징합니다. 12 곱하기 12는 144죠. 이는 하늘과 땅을 합한 천국의 크기를 상징합니다. 12 곱하기 1000은 12,000으로 택한 백성의 수를 나타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으로 택함 받은 자의 수,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7 더하기 7은 14,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족보 14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7 더하기 1은 8, 부활 및 영혼의 수를 나타내죠. 12 더하기 12는 24,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죠. 24 장로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본문 13절로 14절에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싸우실 마지막 전쟁인 거죠. 이것은 아마 아마겟돈 전쟁과도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이죠. 그 전쟁에서 어린 양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또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